우리가 오늘은 사순절의 영성이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주제인 십자가 고난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십자가 고난 속으로 라고 할까, 십자가 영광 속으로 라고 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사순절이라 십자가 고난 속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성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사순절 영성 중 영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성이란 첫째,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품이라고 하지 영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만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난 경건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20절에 보면 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 능히 하실 이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영성을 가지면요, 영성이 뛰어날수록 통찰력도 능력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영성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과도 연결이 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성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영적인 성품을 통하여, 영성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집니다. 안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지려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주님의 초대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성, 사순절의 영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사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봄에 이런 봄날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수모를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 전날까지 40일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는 부활주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46일이 되는데요. 6번의 주일을 뺀 그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부터 부활절 전야, 이스터 이브까지의 기간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들이 사실은 변형이 되어 왔었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는 AD 325년 니케아 회의 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40이라는 수는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기간이자 또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을 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정말 광야 생활을 한 그러한 그 기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성경에서의 40이란 정말 그 고난과 갱신의 그러한 상징적인 기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어져서 우리도 40일 새벽 기도라든지 40년 우리가 십자가 영광 속에서 혹은 고난 속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 등이 우리 인생 곳곳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올 2019년에는 3월 6일부터 사순절이 시작하여 4월 2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46일인데요. 왜 주일을 뺐냐 하면, 주일은 우리가 매주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고통, 고난의 기간에서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지나서 토요일인 홀리 세러데이까지 해서 마치게 됩니다. 사순절 풍습을 보면 초기 교회 때 또는 중세 시대에는 제를 참회하고 절제하며 자기 훈련을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옛날에는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요일날, 이날에 참회자의 머리 위에 제를 뿌리는 습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을 머리에 뿌려드리면 싫다고 할 거고, 이마에 십자가로 새겨드려도 싫다고 할 거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그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그런 금식을 했는데요.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그 순환당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이 기간 동안에 참회하고 절제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종교 행사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해에 돌아오는 그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이 사순절의 영성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제수요일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 속으로,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고난 사역의 첫 걸음이자 예수님의 공생애의 정말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결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결코 부활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영광 속으로, 십자가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순절의 영성은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신다면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고난 속으로, 십자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처럼요. 이 말씀은 곧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앞 사건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과 부활을 복선으로 암시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를 보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불평합니다. 이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지 아니하느냐. 나드 한 근은 당시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복선으로 말씀하십니다. 본 단락에서는 6월 절기를 맞이하여 6월절을 세기 위하여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이미 당도해 있었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순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절기 중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은 모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기념하라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흠 없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날은 이때의 애굽은 바로 왕부터 애굽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까지 이르러 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시각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스오버, 이 죽음 재앙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이 출애굽을 바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6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이 애굽 종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명절의 최대 명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희생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부활절의 같은 날짜가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으로의 면모를 나타냈지만 내면적으로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관계가 됩니다. 장례를 지낼 때 향유를 썼지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데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미를 지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사건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신 그러한 죽음의 현장으로 나오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두 사건을 연관시켜서 죽음을 암시하기 위하여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날의 사건과 본 단락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인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죽음이 필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사망을 해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돌아가시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그 죽음을 예상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고난의 명성입니다. 사순절의 명성입니다. 고난과 손해와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 사역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조울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13년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 고난 속으로 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그냥 그 앞에서 구경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정도의 머무름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는 기꺼이 겸손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관통하는, 그 십자가 죽음을 돌파하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의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 가지를 들고 맞으러 예수님을 나갑니다. 구약적 전통으로 볼 때 의인이나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과 경의를 담아서 그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은 호산나라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본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인데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당당하고 강력한 왕의 모습을 상상했는데, 그런 메시아를 상상했는데요.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로마의 군대를 물려쳐 주시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관한 정치적인 그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겸손하게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당시 전쟁할 때는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요. 또 정복자들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성으로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들어오시지 않고 겸손한 왕으로, 평강과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 함은 주인이 멍에를 맸으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겠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멍에는 죄를 상징합니다. 멍에 매는 짐승이란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매 해마다 대속죄일이 있어서 아사셀이라는 속죄 제물을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보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
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는 속죄제물 대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전쟁하는 모든 활이 끊어진다는 것은 모든 전쟁을 종식하고 마침내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또 그의 통치가 어디까지 임하냐면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나면 전 세계, 온 세계를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예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죄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이후로는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영성은요, 십자가 고난 속으로 갔지만 십자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구원, 평화, 기쁨, 승리, 겸손, 순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정죄하시지 않는데 나도 내 죄를 더 이상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더 이상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스가랴의 예언 15절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이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표현은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서 입고 낮아지신 신분으로 죽기까지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아지신 신분으로 회복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할 적에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그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난 후에야 제자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지니는 의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의미에 대하여 비로소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부활 승천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당시 정황을 보면 10절과 19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 질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와 삶의 방식에 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을 적이자 라이벌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장로 전통을 따르지도 않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오히려 자신들의 가르침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니 정말 그들이 누려왔던 이때까지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실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부활 논쟁을 반박했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는다, 또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께서는 빠져나가시니까 이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유일한 방법은 전략을 바꾸어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을 사형시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꾸밉니다. 결정을 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몰아서 신성 모독죄로 처형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지배 하에서는 로마에서는 사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지 사형죄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왕의 그 권위에 반역하는 그 반역죄로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로부터 예수님을 사형시키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더 낮게 여기며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순절의 영성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우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고난 속으로 아니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겸손함과 순종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생명을 나타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무리들처럼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십자가의 영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겸손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영성, 십자가 죽음의 영성, 사순절의 영성은 겸손과 순종과 섬김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생명을 아직 사랑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아니 영광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을 살기를 초대하십니다. 순종과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늘의 능력과 승리,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마침내는 영광과 부활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은 하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은 알지만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통과하고 영광까지 맛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의 영성, 십자가의 고난의 영성을 배우며 종교 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 사순절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겸손과 순종과 섬김을 배우며 예수 생명과 연결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 원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